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이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해방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요한 사건들은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중요한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대는 연구하면 기원전 1446년에서 1406년까지라고 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가 건립되던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실에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영화로도 나왔지요. 어느 날 이 모세는 동족을 노예로 삼고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살인자가 됩니다.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지요.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숨어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40년 동안 양치기로 숨어서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닫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사시고 실패한 것 같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쓰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왕자로 자라났지만 지금 과거의 신분을 묻어둔 채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다가는 살인자요 도망자인 과거 자신의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집트 왕실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화려하고 스펙트컬했습니다. 모세의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뿌리는 모두 그곳에 있으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잊어야 할 추억이고 잊힌 과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의 삶은 어땠을까요? 별다를 것 없이 조용하고 단조로운 삶입니다.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건조한 사막에는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작은 나무들이 불붙어서 타버리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불붙은 나무가 다소 사그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불꽃이 그 나무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늘로 치솟고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신기한 광경에 놀란 모세는 그 불붙은 나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불붙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선 곳은 지난 40년간 매일 양떼를 몰고 다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다닐지 모든 지형이 익숙한 곳입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몰고 다니던 그곳,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곳,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네가 발을 딛고 선 그곳이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화강암과 잡목으로 이루어진 호렙산이 거룩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땅 자체가 원래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오시면 거룩하지 않은 곳도 거룩하지 않은 것도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것 같은 미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실패와 후회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도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 예배당에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때로는 육아로 지친 나의 가정에, 야근하고 있는 나의 직장에, 괴롭고보다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각자의 삶에 강권적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로 가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 오라고 하는 출애굽 엑소더스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자요, 나는 도망자요, 실패자인데 어떻게 바로왕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믿기는 하겠습니까? 저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저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는 그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여길 겁니다. 또 저는 혀가 둔해서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아닙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도울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명을 맡지 않겠다고 버둥거렸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가까이 지내는 한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중증장애를 가진 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와 지적장애를 가진 그 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딸이 이제는 30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엄마는 직장을 사직하고 30년을 넘게 중증장애인 딸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3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엄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마를 불러 목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과 같은 자녀를 가진 이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엄마가 처음부터 이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원에서 맡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 엄마는 중증장애를 둔 엄마의 역할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장애우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도울 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베데스다 목가처럼 그 교회는 지금 장애우들에게 영적인 베데스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맡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힘들어요. 하기도 싫고 맡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토록 싫어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치 사명과도 같아서 내가 맡아야만 하고 내가 꼭 감당해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강권적으로 이 사명을 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비명 지릅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실력이 있고 괜찮아서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을 더해 주십니다. 무엇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순종하고 변명하지 않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한 인생에 함께 계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꿈이 있는 젊은이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는 팔순의 노인입니다. 비천하고 늙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꿈 같은 건 없었습니다. 모세는 마치 광야에 있는 메마르고 건조한 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말라 빠져 그저 불타버린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비천한 늙은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존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바싹 마른 뜰기나무처럼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쓸모있고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광야 메마른 땅의 뜰기나무처럼 나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한 자들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실력도 없고 볼품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일도 그 고단한 십자가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학벌도 가문도 배경도 없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비가 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명과 확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모세처럼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벗었던 신발, 그 신발은 나의 권리와 나의 경험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나의 고집과 자아라는 신발을 벗는 거지. 이제 여러분도 고집과 자아라는 신발을 벗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일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 돼요. 같은 그런 고집과 자아의 신발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타서 없어질 마른 딸기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불꽃 가운데 사명을 받은 모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사명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넘어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시지요. 고단한 일터에 지친 육아의 현장에 눈물 흘리며 때로는 버티는 그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터 곳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비천한 우리를 통해 끝내는 사명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야 할 거룩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사명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여 사명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의 삶 가운데 사명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곳은 거룩한 자리인 줄 알아 나의 고집과 자아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